새해 첫 주일 우리가 예배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이 한 해 365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비로우신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힘든 가운데 다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신 대로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더 인내하고 더욱더 소망으로 견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의 교회 표어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절실한 때를 맞이했지요. 그리고 진정한 소망, 사한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표어를 따라 이번 주일부터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강해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쳐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견고하게 붙드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의 배경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던 젊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다시 그 도시가 재건되기 시작했고, 재건된 이후에 100년도 되지 않아 로마 제국 내의 3대 도시로 부상할 만큼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만큼 상업으로도 발전되고 스포츠나 유흥 문화가 발달했고 성산업과 다양한 종교들의 집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빠른 속도의 성장과 변화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대한민국 전서와 대한민국 후서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들렀고 그곳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세속 도시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 회중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고린도 사회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온 세속 도시에 부도덕과 무질서를 책망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날 것을 권고하는 서신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그것을 전달하러 갔던 디모데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생생하게 들었던 바울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울이 떠나 있던 2년 동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그가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휩싸여 진리에서 떠나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었고 두 번째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서 큰 상처를 안고 돌아옵니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 자체를 문제 삼았고 그의 사역도 설교도 인격도 비난하며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견디면서 개척하고 그야말로 해산의 고통으로 나왔던 그 교회, 그 성도들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영적 아비였던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그의 영적 권위조차도 훼손시키려는 시도, 그 악한 거짓 교사에 너무나 쉽게 휩싸여 있다는 것에 사도 바울은 큰 고통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들을 풀고 그릇됨을 징계하러 갔던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받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큰 상처를 가진 채 급히 고린도를 떠나왔던 바울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으로 쓴 눈물의 편지, 이름하여 고린도 중서라 부를 수 있는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는 4번에 걸쳐서 보내졌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보내어지기 전에 있었던 전전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른 지침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던 사도 바울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남긴 것에 마치 자신을 변호하듯이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눈물로 썼던 고린도 중서가 있고, 3번째 편지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 고린도 후서 4번째 편지가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큰 눌림과 걱정으로 쓴 눈물의 편지는 우리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그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고 스승이었던 바울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전달하고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날 것을 그리워한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받고 다시 격려를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보낸 편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된 고린도 후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고린도 후서는 목회자요 영적 아비였던 바울의 마음이 가장 잘 절절하게 녹아있는 자서전적 서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씩 고린도 후서의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첫 번째 2절은 헬라 시대 곧 그리스 문화에서 이루어지던 전형적인 편지의 문안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담겨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배경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발신자로서의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가 된 바울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사람들이나 어떤 교단에 의해서 안수받은 직책, 그래서 세워진 신학 공부 마쳤더니 MDB 마쳤더니 어느 날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가 이와 같이 사도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혼란으로 빠뜨렸던 거짓 교사들이 고발한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이름들 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것이 정통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공생의 3년,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름받은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고 이방인을 위해서 쓰실 그릇으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 세우신 사도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사도됨이 부인된다면 그가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뿐만 아니라 1, 2, 3차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 지역에 개척했던 그 교회의 복음은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쓰여지는 모든 서신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나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사도성을 강하게 변증하는 겁니다. 둘째는 교회 주권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수신자인 그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비록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도덕적으로도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은 흔들 수 없는 진리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결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나 장로나 몇몇 성도들이 더 많이 희생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동시에 비록 사도를 대적하고 음행을 용납하고 고린도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성도, saints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을 정결케 하셨고 의롭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에 전제된 그 정체성 안에서 받아야만 이 말씀들이 생명력이 있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기꺼이 축복하며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말하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저도 오늘 새해 첫 주일 이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은 곧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던 찬양과 말씀을 쏟아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의 본론은 찬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찬양에 받기에 합당하신 분,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의 아버지시고 동시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지난 한 해를 살아왔지만 여전히 용납하시고 새로운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난을 겪다가 마음이 상하고 지칠 때, 관계에 마음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 힘든 마음 어루만져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주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바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어떤 내가 놓여 있는 상황 때문에 어떤 특정한 말씀이 더 은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이름 중에 특별히 내 마음속에 붙들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내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찌드케누,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있지요.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그 심령 자체가 굉장히 공고했고 힘겨운 시간을 여기까지 보냈고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와닿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관계 어려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계시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 속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는, 이민족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한 마음, 어떤 무너지고 어떤 우울하고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분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10여 차례나 반복되는 단어 위로, comfort,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동정에서 비롯된 감정적인 다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위로할 때 이렇게 말하지요. 많이 힘들지요? 곧 괜찮아질 겁니다. 이 말은 얼마나 따스합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까?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위로라는 단어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파라,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칼레오,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러서 곁에 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위로이죠. 위로가 무엇입니까? 불러 곁에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가르칠 때 우리가 보혜사, 파라클레시스라고 부르죠.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곁에 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가까웠을 때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웠을 때 주신 말씀이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팬데믹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그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comfort,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이 위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로 위로자 되게 하십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질병을 아파본 사람들은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진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가진 물려받은 질병 중에 하나 편두통이 있습니다. 편두통 앓는 사람들은 제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어지간한 진통제로는 듣지도 않습니다. 그 편두통이 시작되면 그 밤에 완전히 그냥 지옥 같은 밤이 됩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공감하는 분이 몇 분 계시죠? 편두통을 안고 있는 사람은 그 알아본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냥 찌끈찌끈한 아픈 두통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거기에 있습니다. 동병상련이죠. 우리가 아파본 사람들이죠. 우리 중에는 상실의 고통, 이별의 아픔을 가진, 그래서 그것을 생채기처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10년 만에 예전에 LA에서 목회할 때 정말 저와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주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성탄절이라고 새해라고 인사를 보냈어요. 10년 만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으로 통해서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는지를 10년 만에 고백하는 아주 절절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저도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의 어린 딸이 3살 됐을 때 만 3년 3개월 만에 뇌 안에 있는 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온 교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지금도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는 정말 큰 상처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같은 자녀들,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사역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갖고 고통을 겪었다면 조금만 내 상처에서 눈을 들고 고개를 들면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들에게 위로자로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고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상처 입은 치유자들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상처를 안고 살죠. 눈물에 젖은 빵 먹어보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 없이 상처 없이 살아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아픔을 겪었었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이미 코로나 걸렸다가 이겨낸 사람들의 혈장을 채취해서 만든 치료제죠.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병을 이긴 사람들의 몸에는 항체가 형성되어 있고 그 혈장을 받으면 곧 치료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멀티플라이해서 번식을 시켜서 그걸로 치료제를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치료제죠. 사는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코로나에 먼저 감염이 되어서 알았다면 그 사람 몸에는 항체가 있고 그 사람의 피는 어느 누군가에는 치료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상처 입은 자였고 내가 아팠더라면 내 고난, 내 아픔에만 몰입해 있고 그것에 함몰되어 있지만 않으면 나는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준비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사명이 숨어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 커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위로의 성령님, 컴포트 되신 그분은 보혜사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 속에 거하셨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님은 또 어느 누군가가 나의 사람에게 가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회복되셨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잘 준비된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난 쉽진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내게는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지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상처도 아픔도 그냥 깨끗하게 마치 강물에 모든 물건들이 떠내려가듯이 그 상처 쓰라림들이 다 씻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문제, 내 상처에 함몰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새 은혜, 새 기름 부심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찢기고 상처받은 이 땅 치유할 치유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저마다 어렵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을 치유할 도구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와 여러분, 위로의 주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위로의 항체로 상한 마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이 치유의 피를 공급할 자가 되어야 합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걸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이죠.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명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고난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 이후에 임할 위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드린 희생에는 반드시 기쁨도 넘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위로도 넘칩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상처받은 만큼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평강은 더 크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들려 채찍을 맞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정말 두렵고 주눅들 만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전하러 나가기가 염려스럽고 두려울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그것 자체를 기뻐하고 공회 앞을 떠날 수 있었다. 고난받는 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이 능력과 고난이 오히려 행복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 무시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욕먹으면 잠깐은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상하죠? 오히려 강물 같은 기쁨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건 복음 전하다가 무시당한 사람들만 느끼는 거예요. 교양 있고 나이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게 이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고난은 아무에게도 기쁨을 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복음과 의를 위한 것일 때 이후에 주어지는 그 기쁨, 그 속에서 일어나는 평화, 위로, 회복은 다른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했던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이 고린도에 전파되기까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어 성도가 되기까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기까지 그야말로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 중에도 어연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때로는 이같이 고난 앞에 살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탄식할 만한 고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에는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너무 많은 짐을 실은 배가 풍랑 앞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이 닥친 고난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그의 믿음, 그의 소망까지도 물속에 잠겨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는 겁니다. 주저앉고 싶고 포기할 뻔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루스드라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쓰레기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일어나서 겨우 몸을 추스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죽을 만한 일들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큰 고난을 받았죠.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앙을 지키다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으로 죽어가던 성도들을 지켜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굶고 춥고 헐벗었고 바다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죽음과 고난의 그림자가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만약 이것이 세속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직업의 성공을 위해서 하던 일이었다면 아마 진작에 포기해버렸거나 아니면 심한 노이로제, 정신병에 걸렸을 겁니다. 그 같은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위로의 하나님이 늘 그의 곁에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큰 고통 중에 아마 사도 바울을 가장 어렵게 했던 고통은 이걸 겁니다. 그렇게 해산하는 고통으로 낳은 교회가 오히려 영적 아비된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 그 마음 추스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 희생이 물거품같이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위로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고린도의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 모든 희생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가 그동안의 그 모든 고통들, 그 많은 입덧과 임신하면 제대로 똑바로 누워서 잠도 못 자잖아요. 배가 눌려서 양수 때문에 몸도 거북하죠. 그리고 해산할 때 하늘이 두 쪽이 나는 것 같은 고통 겪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들, 시련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새 생명의 기쁨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그 자비하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의 그 핵심에는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수고했더니, 이렇게 희생하고 당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가 구원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소망은 굳건합니다. 왜요? 자신이 그 고통 중에도 복음 전했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당하는 고난 쉽지 않겠지만 이겨낼 겁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체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표현은 적절치 않아요. 전파력이 강합니다. 재생산됩니다. 누군가 위로받고 격려받는 걸 보면 나도 다시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어요. 나의 소망이 우리 또 다른 성도의 소망이 됩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해서 자기 문제에 골몰을 하고 작은 일에 포기하고 쓰러지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소망은 굳건합니다. 바울의 확신은 그들과 함께하는 위로의 성령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때로는 큰 힘이 되죠. 그러나 그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엄마의 손길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의 격려, 목사와 또 다른 성도들의 위로 귀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은 위로의 성령님이십니다. 위로의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기까지도 견디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최후의 승리를 이루도록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엉켜버렸고 길이 막혔고 우리의 꿈과 계획들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새해 첫 주에 다시 굳건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그동안 믿고 주라 부르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계곡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치 불을 통과한 금처럼 정결하게 우리를 빚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황폐한 것 같지만 하나님 새롭게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모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위로의 손을 건네십시오. 여러분이 소망을 주십시오. 긍정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성령님의 위로와 자비를 경험하며 이 모든 문제에 이길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고난을 이기고 위로로 승리하신 승리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체험한 과거의 하나님, 고난과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이후에도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위로자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깊이 상처 주시고 나서야 크게 축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때 그 상처라는 그릇을 크게 만드셔서 그 복을 담아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히려 더 큰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미래지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힘입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굳건한 소망 붙들고 이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환경 앞에도 타협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 이 세대를 호령할 수 있는 승리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